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본문을 선정하고 역대 예년에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던 설교문들 기록이 다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예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느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게 마음에 안 맞으면 여기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가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니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로 다짐을 시키려는 의도로 이 시점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갔을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계약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걸 다짐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인도자로서 이 백성에게 다시금 다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언약을 갱신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생각하는 성경 내용상 그런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은 이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도 언약을 하셨고요.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언약갱신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에 마지막 날 한 번씩 송구영신 예배랑 같아요. 송구영신은 옛 것은 이제 바이바이 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새 다짐을 한다. 뭐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담은 명칭이겠죠. 그 말도 좋아요. 근데 감리교회 전통 안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의 그 송구영신 의미 플러스 언약갱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 연초를 맞아서 그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런 의미를 더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슬리의 전통을 따라서 언약갱신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얘기 하나 할게요. 3년국에 아세요? 3년국에 동화, 전래 동화 혹은 전래 설화라고 하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3년국의 내용이 뭐죠? 어떤 할아버지가 저는 이제 간단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근심된 얼굴로 들어와서 자리를 딱 펴고 누우시더니 그때부터
식사도 잘 못하시고 미음이나 간신히 드시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저 앞에 있는 3년고개 거긴 어떤 데예요? 거기서 넘어지면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데인데 내가 그 3년고개에서 그만 넘어지지 않았잖니? 나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생겼다. 할아버지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손주가 한참을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요? 그러면 한 10번 넘어지면 30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3년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그 생각은 못했다는 듯이 3년 고개로 막 달려가셔서 거기 가서 여러 번 넘어지셨고 그 할아버지는 그 후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읽을 때 묘한 재미가 있어요. 어디서 재미를 느끼죠?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과 그 넘어진 시점으로 3년 안에 죽는 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넘어진다고 죽으면 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말에 또 힘이 있고 그 생각에 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미신이죠. 미신적인 생각을 털어버려라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이야기 속에.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그걸 느껴서 이야기 속에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누려는 언약갱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 백성임을 다짐하게 하는 거하고 3년곡의 얘기하고 저는 뭔가 통하는 바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따가 그 얘기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다짐받는 묘한 말로 다짐받는 장면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니들은 원하는 거 믿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잠깐 웃음이 났어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먹을게. 라고 말하는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뻔한 상황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고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어디 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말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얘기죠.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하는 장면들을 볼 때 묘하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장면도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 초반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분명히 유효한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걸 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었나? 왜 또 하게 만드나?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의 언약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0가지 재앙도 보게 하시고, 그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정말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보게 하시고 물이 떨어졌을 때, 음식이 떨어졌을 때
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믿으면서 살겠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냐 하는 질문을 똑같이 갖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백성은 만들어져 형성돼 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과 맺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갱신이다, 리뉴얼이다, 리마인드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언약갱신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언약갱신이라는 말이 없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장면들을 언약갱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면 복 주기로 약속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처음 언약 맺을 때 마음과 자세를 회복해라.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내일 새해니까 새해가 되면서 혹은 오늘 저녁에 아니면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2024년도에는 내가 올해 하지 못했던 이거를 하겠다. 마음먹을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 뭐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다짐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3일 가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근데 3년국에처럼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다짐하시면 뭐 1년 계속 하시면 될 거로 생각해요. 그게 뭐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고 그걸 기억한다 해도 이게 계속 가지 않아요. 그 경험이 희미해지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바뀐데 너무 쉽게 적응해서 지나간 일들은 그냥 지나간 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 막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혹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평생 기억할 만한 특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때 마음먹었던 그 다짐들이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을 바꿔왔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여전히 그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마음과 생각과 기억이 희미해지고요. 잊혀져 가고요.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적응해 가고요. 점점 게을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갱신은 꼭 필요하다. 다시 기억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가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누가 다른 분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3년국의 이야기와 뭔가 통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국의 얘기를 한 거 그냥 웃으면서 말씀 나누는 거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뭔가 저는 의미를 담았죠.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원래 의미만 생각하고 그때의 마음과 다짐을 회복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거, 더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아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내가 성경 말씀도 알고 성경 말씀이 전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도 들어 알고 기억하고 배우고 지식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아는 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말과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 행동으로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의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길이 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그렇게 점점 좋아지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한 해가 바뀐다는 건 뭔가 단위가 변한다는 건데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올 한 해가 벌써 지났구나. 1년이 지났구나. 또 내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때에 내년도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내년에는 나는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나는 믿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참 없었는데 내년에는 요거 하나는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개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보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는 말로 세워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비밀 전승,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영어 단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에 보이십니까? 그걸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이미지니까. 내년에 살아갈 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모습. 가족 간에 더 사랑하고요. 더 사랑을 잘 표현하고 더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게 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비전을 하나씩 품으시기 바랍니다. 3년국의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관습적으로 하는 미신적인 생각들을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는 미신이 없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미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때는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이 요소들을 표현해 왔는데 우상이라고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무엇을 놓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내가 많이 드리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걸 좀 일단은 버리자. 3년국에서 미신적인 생각을 털어버렸듯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버릴 건 좀 버리자. 그리고 비울 건 비운 자리를 더 좋은, 더 성숙한, 더 믿음 안에서 자라난 내 모습으로 채우자. 비전을 세우고 나가자. 아까 3년국에 얘기하면서 미신을 털어버리는 것, 그리고 생각을 바꿈으로 같은 조건을 안 좋은 조건에서 좋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매년 똑같고 어떻게 보면 매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던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더 사랑을 잘 표현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 삶의 모습 2024년에 여러분의 모습 한번 그려보시고 꿈꾸시고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0이었는데 조금 마이너스 1로 갔던 거 반성해서 0으로 갖다 놓는 데서 멈추지 말고 1, 2, 3, 4 이렇게 한 걸음씩 더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믿음의 일들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기억하세요. 메모하세요. 적어놓으세요. 펜이 없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로 적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내년 한 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한 해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보고 꿈꾸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023년 하나님이 주셨던 복된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2024년을 새롭게 품을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설정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